열왕기사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직업을 선택합니다. 나의 행동도 내 스스로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은 잘못했을 때 평생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데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르호보암이 남과 북에 쪼개지면서 두 지파의 왕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하나님 왜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고 주님 나는 바른 선택만 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는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라고 그랬어요. BC 903년 정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그 다음에 왕으로 르호보암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르호보암이 처음으로 움직였던 곳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후반절 말씀에 보니 바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북부 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하자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왕정사회라는 왕이 사람을 지명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투표를 하거나 어떤 다수에 의해서 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누군가를 지명하면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걸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게 가장 바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세겜으로 갔다는 건 세겜이라는 지역은 북부 지파가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북부 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왕권이 약화됐다는 걸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의 가장 여망이었던 참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왕궁이 세워졌습니다. 탁월한 솔로몬의 외교 정책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가는 곳마다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부를 누리면서 굉장하게 나라는 왕성해져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후반부로 들어가면서부터 극도로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자기의 육적인 만족으로 그가 그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와 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과 동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극도로 쾌락적이어집니다. 적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솔로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솔로몬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쾌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역의 활동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화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있는 상태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쾌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가 고역을 해야 되나 라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반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왕권은, 솔로몬의 지도력은 어느 누가 감히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강한 지도력이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가 해놨던 많은 업적이 참으로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질 때는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 반항하지 못했었지만 실력 없는, 참으로 너무나 준비되지 않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한 번쯤은 그들은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여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직접 찾아간 겁니다. 북부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이다 인준을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왕권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참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쾌락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의 자녀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안에서의 잘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껏 심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눈물을 심고 헌신을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반드시 나의 자녀들은 내 때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 먹지 못하다도 내가 눈물로 기도를, 내가 눈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봐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요 잘못 심으면요 부모 시대 때 본인 자체가 고통을 좀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죄로 인한 눌림뿐인 것이지 그 열매는 자녀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 자녀가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들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될 것이며 짓지 않은 집을 갖게 될 것이며, 이 축복이 믿음으로 심었을 때도 임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죄악을 심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만, 내가 참으로 말씀에 비껴나간 행동만 심었었을 때 그의 자녀들 또한도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먹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참 히스기야 아들들이 히스기야 잘못된 교만한 행동을 그의 아들들이 다 거둡니다. 그래서 부모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어리석은 부모님들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못 살아도 너희들은 잘 살아라. 아버지나 어머니는 내 죗값은 내가 치를 테니까 너희들은 나와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은 똑바로 믿음 생활해.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말입니다. 부모가 잘못 살면은요 자녀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산다라면은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다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자녀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죄악의 열매, 쓴뿌리의 열매는 자녀들이 거두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이 잘못한 것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저주를, 그 죄악된 쓴뿌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보다 더 교만하게 삽니다. 그의 아버지 더 타락하게 삽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때에서는요 다윗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까지는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요 두 지파 북부와 남부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르호보암은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만의 왕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그 부모가 잘못 살았을 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여로보암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예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예굽에 있는 중에, 여로보암의 인물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느밧의 아들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 여로보암이 한번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의해서 패배당했어요. 그리고 예굽으로 망명된 상태에서 그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데 북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던 와중에 3절 말씀에 보니 여로보암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대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로서 여로보암이 적합하다. 왜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도 한번 반기를 들었던 그런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 르호보암과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여로보암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을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임시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정말 북부집회 대변인으로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당신 이걸 좀 약주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이시여, 당신이 만약 솔로몬이 행했던 그 세금과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신다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은 반응은 5절에 참 지혜로운 반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반응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3일의 시간을 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노인들과 그리고 젊은 소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노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6절에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세 노인은 단순히 나이만 많다는 의미의 노인이 아니라 지혜자를 말합니다. 연륜과 경험이 있는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연륜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나에게 충고하라는 겁니다. 내가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의 대답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만약 왕이 오늘 왕이 섬기면 영원히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백성을 섬기면은 그렇습니다. 왕이란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자, 오늘 백성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무릎을 꿇으면, 오늘 당신이 엎드리면은 영원히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과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왕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당신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짐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두 손 들면요, 영원히 우리 삶에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엎드려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 주신 은혜에 엎드려서 사십시오. 내 고집대로 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었을 때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참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참으로 백성을 섬기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그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은 아자부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자부는 떠나다는 겁니다. 이동하다는 겁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참으로 그 들었던 말에서 그 모든 말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마음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권면을 들을 때는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겉모습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도 부릅니다. 여러 참으로 충신들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르호보암 안에는 답이 있어요.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말이 달갑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버립니다. 아무리 노인들이 좋은 말을 하여도, 노인들이 그에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말 그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만져가면서 말을 하여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런 말 합니다. 그럴 거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거면 왜 노인들에게 물어? 왜 사람들에게 묻고 다녀? 이게 참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많아요. 르호보암은 지금 자신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기엔 현실이 너무나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묻긴 묻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묻고 다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가요. 좀 늦어진 것뿐이지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품고 이 말 저 말을 들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 기뻐하지 않으시면 막아주세요. 이미 주님은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주님 앞에 참으로 얼굴에 무슨 벽을 하나 깔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환경을 통해서 막아주세요. 주님 막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버려 둡니다.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본인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아달라고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론입니까? 무슨 논리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런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지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요, 오늘 르호보암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버립니다. 저렇게 말씀을 해도 버립니다. 다 버리고 끝까지는 자기 고집대로 가는데 좀 더디게 가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양심이 찔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끝내는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겠지. 주님 막아주지 않아요. 이미 답을 말했고 말씀을 통해 말씀했으며 주님은 올무에 걸리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핑계 대지 아니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막아주십시오라고 해보십시오. 막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은요, 겉모습은 이 사람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참 보면 지혜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는 고집스럽습니다. 그는 완고합니다. 그는 악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미 노인들의 말을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 그 어린 사람 소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야겠느냐? 내가 어떻게 북부 지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때 10절의 말씀은 그 소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라 하소서. 당신은 왕이시여. 이렇게 말했어. 첫 번째, 솔로몬의 참으로 허리는 내 새끼손가락보다 참으로 내가 더 굵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내가 그만큼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나는 강하다라고 말을 하며 더욱 무겁게 멍에를 지게 할 것이라 말하며, 또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그들을 때렸다면 내가 정갈채찍, 정갈은 독이 들어있습니다. 침이 들어있습니다. 채찍 끝에다가 참으로 여러 가지 독침과 여러 가지 걸 매달아서 아주 심하게 때리고 독을 주면 그만큼 고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 마음에는 좀 통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르호보암은 솔로몬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의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었을 때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적으로 불안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젊은이들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허리 두께가 당신의 새끼손가락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당신 아버지에 비하면 당신 왕권은 최고입니다. 만약 솔로몬의 정말 힘이 정말 이 정도였다면 당신의 힘은 최고입니다. 아버지랑 비교하면 당신의 그 새끼손가락과 아버지 허리와 같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흥분하게 만듭니다. 자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그들을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라는 말로 끊임없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들어요. 그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참으로 노인들처럼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소년들처럼 어리석은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각가지의 말을 우리는 다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참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 오늘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그는 자문을 얻기 위해서 도란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갖가지 욕심이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왜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가장 먼저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기도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욕심을 제거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욕심 모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속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노인들은요, 르호보암이 노인들 나에게 충고 좀 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그가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가 정말 수용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을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알고 흐트러진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결국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미혹당해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안락을 선택하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근데 그 죄 뿌리에 가면 무엇입니까? 욕심. 르호보암에는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는 욕심, 내가 그들에게 참으로 권세를 누려야겠다는 욕심,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욕심. 그 욕심을 제거했었을 때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참으로 이런 소년들처럼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좋지 않은 말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로 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라는 건 충고로 말합니다. 꾀를 듣지 아니하며 라고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 여기서 악인은 스탠다드가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들의 충고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죄인들,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같이 다니지 마십시오. 또한 오만한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말하는 걸, 세상에 노닥거리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이 노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어울려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기준이 있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 노인은 참으로 기준이 심하랬습니다. 왕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의 충고를 따라야죠. 우리는 올 한 해 기준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충고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요, 막말이라는 말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야, 막말로 너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얼굴이 못생겼어, 실력이 없어, 너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너도 네 인생 살아라, 인생은 짧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건 막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는 혈기, 분노, 우리 실력은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짧은 거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막말에 인생은 짧다, 너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가정을 떠나게 하고 이혼하게 하며 끊임없이 그냥 여기서 네 걸 챙겨라,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상담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거 우리가 미랄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삼아서 많은 열매 맺고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칭찬받는 생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복된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말에 여러분이 유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먼저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또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또한 여러분들은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보다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